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그리고 현악반이 언제나 함께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태어나면 핏덩어리, 예수 믿으면 복덩어리, 그대는 우리 교회 매력덩어리 하십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팔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렇게. 사셨습니까? 예, 사셨죠? 사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우리 산불 지원 기금 팔찌를 전도사님이 만들어서 9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많이들 사가셨는데 그럼에도 안 사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사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3개를 구매해서 양팔에 차고 다리에도 하나 차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팔찌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던 팔찌를 하니까 새벽 예배하다가 이게 어색하니까 꺼내가지고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도쇼울 탈릿을 가지고 그 매듭을 하나씩 제끼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는 드라마 하나가 생겼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죠?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사놓은 텔레비인데 왜 안 봅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관식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는데 미용실 뒤에서 아주머니들끼리 그렇게 말하세요. 관식이만 있으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전혀 애순이스러운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모 목사님이 집에서 관식이라고 불러준답니다. 저는 관식이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다만 제 어릴 적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광식이었습니다. 어릴 적 광식이로 불렸기 때문에 관식이가 아니어도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모 목사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진짜 관식이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관식이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관식이 같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평생을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 곁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애인처럼 바라보며 산 사람이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관식이 같은 사람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선택하는 투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관식이 같은 일꾼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식이가 될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가 남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려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위대함, 노아의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다 제치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작은 만남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4장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의 종 엘리에셀도 늙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늙었다는 것으로 이 집안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 늙은 종이라는 표현 속에 그의 이름조차 가려진 그의 평생의 헌신에 숨겨진 문예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 집안의 또 다른 우울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23장 1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27세라고 했으니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젊은 청년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24장에 지금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 그 나이, 이 엘리에셀이 움직이는 그 나이는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25장 20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살, 즉 24장이 시작되는 그 나이가 40세인 것입니다. 40이 되었으니 노총각의 나이인 것입니다. 무척 노숙한 청년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결혼에 무척 중요한 중매쟁이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앞서 보았던 2절의 늙은 종이라는 표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젊은 종들을 보내지 않고 늙은 종을 보내고 있음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관식이 같은 종은 바로 엘리에셀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무척 충성된 종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가 될 만한 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헤브론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까지 이제 가야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6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전주에서 서울 거리가 210km쯤 되니까 왕복하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젊은 종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당시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10마리의 낙타에 선물도 잔뜩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용이면 도망쳐서 남은 여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충분히 어딜 가든 신분 세탁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지금 낙타 10마리에 실려있는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홀성으로 가는 길목에 그 중턱에 바로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메섹에 들러 고향에서 놀다 갈 수도 있고, 마음 먹으면 거기에서 신분 세탁하고 충분히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만 바라봅니다. 좀 쉬어도 좋을 텐데 고향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기억하며 주인의 고향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바로 관식이입니다. 이게 진짜 종입니다. 나는 없고 주인만 남아있는 그 관식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의 풍습에는 주인은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식 대신에 종이 상속자로 삼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누지라는 문서에 보면 발견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서에는 종에게 상속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 종에게 상속할 수도 있는 그 이야기, 즉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의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엘리에셀은 몰랐을까요? 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관식이로 남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 왕복하면 1100km의 거리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일을 성사한다고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목회 경험이 이전 교회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도 불편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야기 때 일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관식이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3일교회를 부임하고 첫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예배 1시간 전에 담임 목사 사무실로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백발 노인이 문 밖에 세멘트 바닥에서 엎드려 저에게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저도 맨발로 나가 맞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오래 계세요 하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은퇴하신 최종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76세였고 제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어린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맨 땅에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의 겨울 첫눈이 왔을 때 새벽 예배를 가려고 사택을 나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택에서부터 예배당까지 눈 쌓인 길을 누군가가 쓸어준 것입니다. 새벽 4시였고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눈 내리는 날을 기다렸고 3시 30분에 눈을 쓰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털실 모자를 쓰고 눈을 쓸던 분은 저에게 큰 절을 하셨던 최종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눈길을 쓸었던 그 어른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던 관식이었습니다. 목사가 감기에 걸렸을 때에도 이 어른은 눈길을 자전거 타고 가며 감기약을 사다 주셨던 분입니다. 장로님의 묘비 사진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시신을 기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칼럼의 제목이 장로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묘비병에 장로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땡땡 목사 칼럼 중 이렇게 묘비명에 새겨주셨습니다. 좋은 신앙은 대를 잇습니다. 최종대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다른 장로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태주 장로님입니다. 자다가도 사택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늘 외부 출타할 때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음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 목사님이 꼭 밥 사세요 하고 봉투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태주 장로님은 가끔 전화하셔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이태주 장로님은 매일 번제물 헌금을 새벽 예배마다 드렸습니다. 1,000번제 예물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이야기는 내려놓고 하얀 봉투에 매일 감사했던 헌금을 27년 동안 9,999번 그리고 10,000번이 되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이 봉투는 제가 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념패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분에게 의뢰를 했더니 십자가 기념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가분이 십자가를 새기고 10,000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은 9,999개의 못을 박고 저에게 마지막 10,000번째 못을 박으라고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10,000번째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세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고 못을 박는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5일 동안 9,999개의 못을 박아서 기념패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전회에서 여쭤봤더니 여전히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있을 때에는 50,000원도 하고 어려울 때에는 1,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시고 매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제 새벽이 11,268번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최종대 장로님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 눈길을 쓸어주신 분은 바로 이 이태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눈빛이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저희는 사택이 멀어서 괜찮습니다. 안 쓸어도 괜찮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빗자루질 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3.1교회 19년 사역하는 동안 눈길이 아니라 언제나 꽃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식이었습니다. 신앙은 대를 잇습니다. 3.1교회 역대 목사님 중에 총회장을 지내신 고 안경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경훈 목사님도 관식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흥사들에게 저도 전해들은 예화입니다. 항상 가방을 들고 수족처럼 다니셨던 이내문 장로님입니다. 그때 안경훈 목사님 나이 27 전도사 때입니다. 한겨울에 고 이내문 장로님께서 신방을 함께 따라가시면 이 안경훈 목사님의 털신을 가슴에 품고 들어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 옛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따뜻한 신발을 목사에게 신기시려고 젊은 27살 전도사의 신발을 품고 들어갔던 장로님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아름다운 태를 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엘리에셀 그 종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궁극적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여정으로 달려온 엘리에셀이 나홀 성의 한 우물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종의 모습입니까?
주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구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한 이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중에 소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물을 내가 청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를 하나님이 정하신 처자로 알고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마침 소녀가 옵니다.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옵니다. 우리에게 어깨에 맨다는 것은 어색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마 어깨에 매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지 않고 어디에 가지고 옵니까? 머리에 이고 옵니다. 고대 우물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게 우물입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야곱의 우물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시추 기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깊이 우물을 파려면 땅을 저렇게 파고 들어가야만 이제 우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먹는 거야 그냥 파가지 않으면 되겠지만 낙타 10마리를 먹인다면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낙타는 보통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먹습니다. 100리터라 하면 우리가 이게 가늠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2리터짜리 큰 병 50개입니다. 적어도 못 먹어도 한 마리가 50리터를 먹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항아리는 약 10에서 15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도대체 이 우물의 계단을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수고였던 것이지요. 엘리에셀은 그 정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품은 여인이라야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김서방을 찾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물고가 터진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터진 물고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이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소중한 관식이 같은 종을 배경으로 합니다. 도종환 씨의 글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대목입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건 그 나무들 뒤에 말없이 배경이 되어주는 빈 하늘 그리고 세세한 곡선과 균형 멋들어지게 휘어진 모습으로 자라온 나무들의 진한 생과 무난한 어울림 자잘한 잎새의 떨림과 흔들림까지 빠짐없이 보여주는 빈 허공이 없다면 나무들은 그렇게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요. 이들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배경이 되어준 아름다운 동역자 관식이 드립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배경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관시기가 있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시기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관시기의 삶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투정과 불평 다 받아주시고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미소 지으시며 그래 네가 내 자녀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관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젠 그런 관시기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성도를 배경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서가는데 배경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관시기 같은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